우리 응답받는 예배 오신 하나님 주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응답받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저희가 이삭의 복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의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응답받는 예배의 찬양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가 위대한 꿈을 꾸기를 저희가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설교하며 주님의 이름을 입술로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를 찬양드립니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찬양하리.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받지어라. 열방과 세계가 울되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여 세 번을 치시고 하늘비전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목사님, 그리고 은혜 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세 번을 치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십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를 사모함이 더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과 같은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단비가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부르짖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갈급한 신념들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함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응답받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6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신앙운동이 위대한 일을 꿈꾸라라는 주제로 계속됩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설계하고 기도로 위대한 일을 세우며 입술로 위대한 일을 선포함으로 위대한 일을 주님 안에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2020년 사무총회가 6월 28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7월호를 하늘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국 헌신 예배가 6월 26일 금요철야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방송국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HVBC 방송국에서 함께 섬길 봉사자를 모십니다. 본 교회 등록교인 중 컴퓨터 기초를 이해할 정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년 및 집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방송국장이신 이승욱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고기도 요청입니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온 성도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경제적 어려움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100배의 복을 받기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조경재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사 우리들에게 복주고 복주시기를 절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사부 응답받는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연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값없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회개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 안팎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이 들며 북한은 또 우리를 위협하고 이 땅을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이 몹쓸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 모두가 치료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 복음이 조속히 전파되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 자유대간의 체제로 통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이 한반도의 핵전쟁의 공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라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지혜를 구하고 이념이나 당리당에 치우치 않고 강대국들의 패권주의 앞에 이 나라를 위해 온 열정을 다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라는 말씀으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의 심정으로 예수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7군데 지성전과 1000대의 주차장은 하루빨리 완공되어 작년 1만 명이 모여 예배드리는 처소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오영택 담임 목사님, 그 영과 육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장중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사 대언하신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복음 사역에 헌신하시며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이루어오신 오관석 원로 목사님, 장수의 복을 더하시고 남으신 그 여생이 이전의 삶보다 훨씬 더 복된 생애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하시는 김정기 목사님, 주님 크신 근너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영이 맨말라 갈급한 우리들에게 생수의 담비가 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도 경찬팀을 통해 하늘을 활짝 여신 하나님 아버지, 온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장로 찬양대의 힘있는 찬양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응답받는 예배에 국수도 못 먹는데 영의 양식을 더 사모하여 또 이렇게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우 놀래라. 장로 찬양대 다시 또 30명이 넘어가고 다시 힘있게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그 내공이 정말로 진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오늘 헌금 특송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리를 굳건하게 서 있으면 환란의 바람이 불 때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되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녀를 잘 돌보는 것,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는 밤낮 수고하고 또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있을까? 정말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는 변하지 않을까? 그것을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9에 중매로 인하여 저희 아내를 만나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한 기간이 없으니까 의미 있는 선물을 좀 하고자 싶어서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금반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하면 그 금반지를 빼서 헌금함에 넣고 그렇게 예물로 드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해서 제가 당시 20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금 2돈짜리 쌍가락지를 아내에게 자매에게 선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혼하면 바치고 나면 없어지니까 제가 따로 몰래 다른 반지를 비밀스럽게 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실습 전도사 신분으로 사역을 배우고 있었기에 월급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내 귀티기에 아주 작은 다이아가 박혀있는 반지, 그리고 그 가운데 붉은색이 나는 보석이 있는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보석을 가공하는 곳에 직접 가서 샘플을 보고 제작을 맡겼더니 한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가락지와 보석 반지를 아내에게 주며 금가락지는 헌금하고 보석 반지는 그냥 커플링도 못했으니까 착용을 하라고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아내의 손을 유심하게 살펴봤겠죠. 그런데 그 보석 반지가 손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반지에 생긴 것이 길거리에서 샀거나 뽑기에서 뽑은 것 같이 촌스럽다는 것이 착용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말하지 않고 화가 났지만 화나지 않은 척 했죠. 그 이후 저희는 결혼하고 미국으로 갈 때도 그 보석 반지를 소중히 싸들고 갔습니다. 아내는 착용하지 않았지만 보석함에 늘 보관했고, 한국으로 다시 올 때도 들고 왔고, 여러 번 이사할 때도 항상 보석 반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려 20년이나 지난 이후 이제 저는 보석 반지를 처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 몰래 그 반지를 팔려고 했습니다. 가치가 얼마나 됐을까? 더 비싸졌을까요? 더 싸졌을까요?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인을 통해 그 반지를 감정해 본 결과 그 보석 반지의 가치는 빵원이었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짝퉁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비싼 가격에 반지를 구매했고, 저와 아내는 20년간 아주 애지중지 잘 모시고 있었고, 그래서 특히 아내의 말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뽑기 같다. 이 세상에는 보석뿐만 아니라 진짜 같은 가짜, 이미테이션, 모조, 짝퉁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플라톤은 이데아라는 이론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에는 진짜가 없습니다. 모형만 존재합니다. 진짜는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도 아마 저처럼 속고 나서 세상의 모든 것은 가짜야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과연 우리의 기도가 진짜냐 가짜냐, 그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사전적 정의는 초월적인 존재와의 대화 또는 교감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신이나 또는 신격화된 대상과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행위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들에는 나름대로 기도가 있는데, 그들의 기도 행위를 통하여 신과의 대화 또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질까요? 인디안들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라고 하는 특별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인디안들의 기우제는 100%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의 기우제는 가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세상 모든 종교마다 기도가 있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진짜냐? 또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다른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진짜로 만드는 것일까? 그들은 왜 가짜고 우리는 왜 진짜여야 하는가? 속아서 창피함을 당하기 전에 어떤 기도가 진짜가 되느냐, 기도가 진짜가 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처음부터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하나님께 항상 간구함은 내가 기도하노라. 4장 6절에도 오늘 기도를 3번씩이나 강조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도는 어떤 것이었고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싶었던 기도는 무엇이었으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앞으로 우리가 드리게 될 기도가 진짜가 되기 위해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로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진짜여야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진짜여야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신에게 드리는 모든 기도가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을 천주, 천신 또는 기타 다양한 말로 부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응답하실 책임도 없으십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진짜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맺음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도 신에게, 초월자에게, 전능자에게 어떤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힘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기도가 가짜인 이유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많이 반복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지만 심리적인 도움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가짜입니다. 특정한 방법, 특이한 생각, 특이한 기도문으로 하면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는 가짜입니다. 기도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서 진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기도는 가짜입니다. 예전에 천원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손을 내밀며 천원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 가게나 훅 들어가서 주인에게 천원만 쫓아내도 안 가고 등치도 크고 천원만 하도 천원만 그래서 천원을 줘야 떠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별명이 천원만입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천원만 하면 그냥 천원 주고 알았어 하고 보내버리게 되는 것이죠. 천원만 해서 천원을 얻는 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내가 간절히 원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구걸이죠. 동냥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의 그 관계 속에서의 특권이지 돈 많은 부자에게 구걸해서 어쩌면 한두 번 돈을 받았던 것을 응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럽게 울어서 서럽게 구걸해서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걸이지 응답이 아닌 거죠. 기도의 응답은 자녀의 권세로 드릴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데 그 특권이 기도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구걸을 했던 사람들 자녀가 되면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 때 유업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던 우상 숭배자들은 나중에 자신의 몸을 그어가며 학대해가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 딸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요청할 때 특별한 관계를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계속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대, 포도주가 필요하대 라고 말했던 근거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결혼식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라고 거부했지만,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해서 포도주가 필요하대, 포도주가 있어야 된대요 라고 말하는 건 관계였습니다. 남의 결혼식에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마리아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특별한 관계가 회복되며 기도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 한 명이 하지라고 하는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천국에 갈 사람이고 누가 지옥에 갈 사람입니까? 그 하지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야. 누가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틀린 것입니다. 자녀는 무조건 부모에게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젖을 달라고, 도움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의 기도는 진짜가 되고 응답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할 책임이 없습니다. 번쩍번쩍한 아주 화려한 말솜씨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응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빠 아버지라고 도와달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쏜살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입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것인데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됩니다. 북한은 대화를 단절한 것이죠. 관계를 파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왜 큰 문제이냐? 그것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지 무기를 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관계는 서운해지게 되며 그 기도는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있으십니까?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하며 필요를, 요구를,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도여야 진짜가 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여야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여야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예수 안에 예수 이름으로 아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유일한 메시아의 이름이 하나뿐인데 그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만이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어떻게 얻으셨느냐, 그 권세를 어떻게 얻으셨느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부활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도록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이름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아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이름을 외칠 때 병은 치료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신비에 새기면 저주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는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영광을 주셨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리라,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된다.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에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되기에 예수의 이름의 기도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나 곤욕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 이름을 주문처럼 여긴다면 실패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겠다는 그 명령을 순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을 그런 마음이 없기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아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만 예수여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만 예수여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 나의 인생의 모든 표대를 주님께 맞춰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닮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믿음은 가짜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면 그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성령님을 인도자로 따르는 순종이 진짜여야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시작. 성령님을 인도자로 따르는 순종이 진짜여야 기도가 진짜가 됩니다. 8절부터 9절까지는 너희가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항상 늦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다르게 옵니다. 어떤 때는 시급한 문제, 오늘 내일 당장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관심이 없는 듯 다른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이유는 기도를 들어주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순종하게 하고 그 순종의 다음 단계로 또 순종하게 하여서 마침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를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영국에서 당시 최고 큰 교회를 목회하시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 런던에 있는 고아들을 위하여 돈을 모금하였습니다. 무려 3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만 원 되는데 당시 돈으로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300파운드를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돈을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갖다 줘라. 주님, 우리의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랬으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뮬러에게,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스펄전 목사님은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돈을 들고 뮬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이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어. 그러자 조지 뮬러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님, 저는 지금 300파운드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모금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투덜투덜 터덜터덜거리며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보니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을 열어다 보니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그런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며 고백하기를, 주여 300파운드의 이자를 더하여 주셨군요.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하십니다. 순종하면 한 걸음 더, 인내하면 조금 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계획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인생을 막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막 살도록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대충 살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잘 살도록 밀어붙이시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비로소 응답하시려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혼인잔치에 필요했던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포도주를 구해도 시간이 없을 판에 물을 떠라니. 하나님은 왜 지금 상황을 모르시나?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모르시나? 기도 응답을 왜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필요한 것을 알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포도주를 구할 것인가? 물을 채울 것인가? 항아리의 물은 손님들이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었던 물이기에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순종을, 믿음대로 살 것을, 결단할 것을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절벽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발을 내디디면 하늘 나는 능력을 주시고, 안 되는 길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더 잘 되는 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7번이나 기도했더니 겨우 손바닥만한 구름을 주셨습니다. 너무한 것 아닙니까? 하늘에서 불 내릴 때는 한 번에 내렸는데, 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7번이나 해야 주시다니. 5,000명을 먹여야 되는 음식을 구하는 제자들이 겨우 구한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뜻이 있다. 그러므로 믿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면, 보여주신 만큼 가고 알려주신 만큼 따르면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큰 응답으로 우리의 기도가 진짜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의 기도를 드려 겟세마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은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가 7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까 말까를 고민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면 삶이 참 퍽퍽해질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여튼 뭐든지 2배. 알바를 해도 2배고, 음식도 2배, 스테이크도 2배, 하다못해 쥐도 2배입니다.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학교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복지도 누릴 것 같고, 한국에 가면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가면 우리 식구들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 한국에 가서 목회하면 참 힘들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쯤에 한 미국인 남녀 커플이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남자의 몸에서는 쩔은 담배 냄새가 났고 곁에 있는 여자는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저에게 $100 지폐를, 꾸기꾸기한 지폐를, $100 지폐를 주며 You take, 너 가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웃으면서 Are you serious? Okay, why not?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 돈을 주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남자는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농담처럼 그 돈을 받고 그 남자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면 $100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번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늦은 저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돈이 필요하면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짐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종하면 더 큰 응답을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까지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온 이후로 저는 굶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첫째 딸이 아빠 저는 너무 먹을 복이 많아요. 네. 사람들이 저한테 먹을 걸 너무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복은 아빠의 복이 너한테 간 것이다. 하나님은 굶기지도 않으시고 필요할 때 챙겨주시고 알려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역사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기도가 진짜가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해야 진짜 기도가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한 노인이 매일 저녁 식사를 하며 응답을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호두를 하나씩 담았습니다. 유리병에 호두는 가득했는데 노인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아 화가 난 이 노인은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호두병은 다 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노인에게 이 병 속에 있는 호두를 꺼내서 깨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인은 호두를 꺼내 망치로 깨어봤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호두들도 다 꺼내서 일일이 깨어봤는데 호두 속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의 기도가 이와 같다. 내 기도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기도가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으로 드리는 기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예수의 이름에 권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눈을 감고 있어도 하늘에서 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순종의 삶을 지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허망한 것을 달라고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해서 먼저 여기서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먼저 여기에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달라지고 또 달라질 것입니다. 세계의 종교들은 다양한 기도의 방법, 기도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화려하고 시끄럽고 복잡하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시끄러운 기도에, 그들의 그 어떤 화려한 그런 퍼포먼스, 그들의 뭐 응답 받았다고 108번 무릎을 꿇었더니 뭐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걸해서 혹시 1,000원만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40만 원짜리 보석 반지가 가짜로 판명되었을 때 저는 허탈했습니다. 잠깐 허탈했습니다. 아내 몰래 비자금을 형성하려고 했더니 손해를 봤지만 큰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기도가 가짜로 판명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큰 손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이 헌신이 가짜라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의 뜻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한다면, 가짜라면 얼마나 절망하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진짜가 되어 모든 응답을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진짜 기도를 드리고 진짜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많이 선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아멘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마침내 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세상 허망한 사람들의 그 하나님 기도에 우리의 눈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골방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기도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진짜가 되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환경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앞에, 그 권세 있는 이름 앞에, 능력의 이름 앞에 하나님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구하고 그 이름으로 아멘하고 그 이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아멘하여 다시 한번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여 경건의 능력까지 덧입혀져서 아버지 입술의 고백이 응답되게 하시고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손만 붙들어도 감동되게 하시며 예배장으로 바라보기만 하여도 하늘문이 열리는 그런 능력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우리의 기도가 진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이 진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신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하여 응답받는 살아있는 진짜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심으로 넘어진 자는 일어나고 일어난 자는 달리고
달리는 자는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은 끊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저주는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질병은 고쳐지게 하시고, 모든 절망은 아버지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 열어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되고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응답받는 예배까지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복으로 안겨주시옵시고, 아버지가 사모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진짜 재미있는 신앙생활, 진짜 응답이 가득한 삶, 자녀들에게도 자랑이 될 만큼, 하나님 이웃에게도 간증이 될 만큼 흔들고 누르고 채워지는 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우리 권사찬양대가 특송하겠습니다. 헌금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총권사에 하나님께 헌금 찬양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쓸 것과 나눌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과부의 두렙돈을 더 크게 보셨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크게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할 일 많은 하늘비전 교회, 하나님 물질 없다, 사람 없다, 일 못한다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흔들고 누르고 채우시고 구름대와 같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주시옵소서. 총권사에서 귀한 찬양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권사님들의 가정이 복되게 해주시고, 권사님들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권사님들로 통하여 하나님 자손들이 더욱더 번창하게 해주시고, 장로님들 견고하게 서서 믿음의 장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 쏟아짐을 통하여 재미가 욱신욱신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헌금위원들 박자국 발자국마다 하나님 어둠은 물러가고 천국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게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기 위하여 귀한 목사님 통하여 한 말씀 한 말씀 우리에게 신비에 새기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진실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기도에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살아있는 간증자로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로님들 30여 분 주님 앞에 찬양 올리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리게 해 주셨사오니 주여 복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후손이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주께서 받으사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채우고 또한 넘치게 하여 주셔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말씀 듣고 나도 기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5분 10분 기도하시고 자리를 떠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